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귀한 은혜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사한 대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또 그분께 영접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고대 10대 조상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 이 에녹은 10대 고조 가운데, 고대 조상들 가운데 가장 단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의 삶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특별히 기록하기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특징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수한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을 살고 죽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 기억될 수 있는, 기록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로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요, 그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자신이 금욕주의를 취하거나 신비주의를 취하거나 은둔주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살면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세속을 떠나서 뭔가 좀 은둔해야, 아니면 뭔가가 신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일상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광명을 등지고 흑암으로 다니며 정의를 등지고 불의한 삶을 살아갔으며 영생을 취하는 삶 대신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에 에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세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에녹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사망의 문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가운데 하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결정한다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거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의 에녹은 다수가, 에녹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멸망의 길로가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주후 450년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빈치가 성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기독교의 명화이죠. 기독교 명작품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를 위해서 여러 도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파리의 어느 장로교 성가대 대장이었던 한 청년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좀처럼 이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상도 잘 안 되고 간교하고 악랄하고
스승을 팔아넘겼던 이런 모렴치한, 부도덕한, 양심이 없는 이런 사람의 얼굴을 찾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1년,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도시,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지만 그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컴컴하고 어두운 죄악의 거리, 그 골목에 그가 쭈그리고 앉아서 혹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한숨을 쉬면서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어떤 한 화가가 나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모델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깜짝 놀랐죠. 10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바로 그 친구가 지금 자기 앞에 가룟 유다의 모델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자비로움과 인자함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룟 유다와 같이 추악하고 비참하고 그야말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영광스러움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적인 생활의 출발도 믿음이요 영적인 생활의 절정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준행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과대 선전을 하며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내년 4월 달에는 총선,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일이 있고 또 2년 뒤에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오는 후보들마다 다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약속. 내가 후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고 나면 그 공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처음부터 과대 포장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과대 선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작은 아주 거창했지만 나중에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합니다. 내 임기 동안에 뭐 하겠다. 뭐 제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역대 대통령마다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 12월 달쯤 되면 항상 기도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와보니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공통적인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기도가 다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 말이죠. 결심하고 작심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와 헌신의 생활도 열심히 하리라. 근데 지나고 보니 열매가 별로 없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루 이틀 믿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만 내가 말씀이 잘 들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형통할 때만 아니라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 때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홍수 심판 직전이었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고 문화도 다양하게 발달된 동시에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벌써 이 시대는 사회가 부패하고 죄악이 충만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거나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찰 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망시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언제냐? 노아의 시대, 직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져 가고, 불순종이, 불신앙이 쌓아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쌓아져 감으로 어느 때가 될 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때에는 어느 정도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속화를 물리치고 시대의 시조를 거스르며 깨끗한 절개와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가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어울리지 아니하며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그 자신의 삶을, 숭고한 신앙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신 생활을 해야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거나 신부나 성녀처럼 언둔 생활을 하여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어가지고는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에녹은 그의 삶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며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생활, 어려운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피하지 않아도, 언둔하지 않아도, 독신이 되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 이것을 에녹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이런 삶을 살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서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늘에서 불병거가 와서 그를 데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꼭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생하는 몸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든지, 우리가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르는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가정을 여전히 지키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모든 위치와 직업과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함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거룩한 길을, 이 영광된 길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업, 직장, 우리의 모든 삶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옵시며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